잘 왔는지는 나중에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개건하신 분들은 이거 통째로 가져오셔서 이제 점검을 받으시면 돼요. 아, 이분 개건했구나. 여기 또 문제의 답을 다 써야 돼요. 답을 다 쓰시고. 이 구멍을 뚫어놨죠. 왜 뚫어놨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인더는 개인 장만하세요. 개인 예쁜 바인더 하나 장만해서 끼워서 이게 뭐 한 1년 동안 하면 52장이 들어갈 거고, 이 강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답이 다 말씀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이 문제를 보시면서 또 귀를 들으시면서 답이 나오면 쓰시면 돼요. 1번에 답을 쓰시고 2번에도 답을 쓰시고, 뭐 안 쓰시면 나중에 소그룹 시간에 이제 답을 다 여러분 서로 이제 맞춰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그러니까 미리 써 놓으시면 좋겠죠. 이 말씀에 강의에 답이 다 있습니다. 20개 문제, 성경 문제가 20개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천천히 한번 써보시고, 오늘은 아주 쉬운 문제라서 말씀 안 듣고도 뭐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소그룹 광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림 보시면 왼쪽에 그 초록색, 왼쪽 위에 초록색 부분이 그게 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제일 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리고 빨간색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이죠. 빨간색 열매가 뭔지 짐작이 되시죠?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그림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보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로. 왜 아래로 내려갈까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의미는 타락을 의미합니다. 타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다. The fall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아담 그 머리 위쪽에 선이 하나 쭉 보이죠. 선이 보이죠. 그 빨랫줄처럼 선이 쭉 보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부 다 밑으로 떨어져 있죠. 나중에 저쪽에 이제 교회만, 천국 교회만 이 타임라인 위에 있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선 위로 올라가야 천국의 에덴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바로 아래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막 오른쪽에 비구름, 그게 까만 비구름이 보이고 막 비가 내리고 있죠. 그리고 노아 방주 보이나요? 노아 방주. 노아의 방주도 보이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오직 노아 가족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여기 있습니다.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이죠. 우리 하와이의 상징이 무지개인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슨 탑이 보이죠? 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막 구름 꼭대기 위로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죠. 우리의 이름을 높이 올라가서 자랑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고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좀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면 애굽에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피라미드도 보이고 막 그 발에 이렇게 쇠사슬 묶여 있고 막 노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부분이 이 그림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가장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림만 가지고 모세오경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피라미드 있고 노동하고 이 부분까지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5권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5권. 모세오경 내용은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막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과 그리고 성막 중심의 희생 제사, 각종 규례들이 모세오경에 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 모세오경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사시대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주도로 해서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나중에 사사시대가 열리죠. 사사시대 잘 보면 무슨 물건이 3개가 보이죠. 첫 번째 무슨 칼이 보이고요, 창칼이 보이고, 두 번째가 이 두루마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쓰여 있었죠. 그 다음에는 망치입니다. 망치. 이 3가지가 사사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사사의 통치. 사사들이 하는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하는 일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군대 사령관입니다. 군대 사령관. 칼로, 창칼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두루마리 말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사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가 또 하나 더 했는데 뭐죠? 망치 가지고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망치는 못 박는 망치가 아닙니다. 그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망치를 두드려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망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칼과 두루마리와 망치가 사사의 3가지 중요한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림을 보면 마치 산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시대 때 업앤다운이 아주 심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시대 때 업앤다운 주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할 때는 영적으로 업이 되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그냥 타락하고 다운이 되는 거죠. 다운이 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적군의 침략을 받고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장면이 이제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열리죠. 왕국 시대는 3개의 왕관으로 표시가 됩니다. 3개의 왕관 보이죠? 3개의 왕관. 이 3개의 왕관의 주인이, 첫 번째 왕관이 사울이죠.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관이 다윗이죠. 세 번째 왕관이 솔로몬이죠. 이 3사람이 첫 번째 초대 왕국 시대 3번째 유명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후반기에 가서 타락하죠. 그러면서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딱 이제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분열이 되죠. 이 왕국 시대 때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표시가 있죠. 손가락 표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왕국 시대를 설명해 주는 성경들이 역사서인데요. 왕국 시대를 설명하는 역사서는 여호수아, 모세오경 다음이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왕국 시대를 설명하는 역사서를 다 써보시오. 뭐 그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왕국 시대를 설명하는 역사서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다음에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귀환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책들이 이제 시가서와 지혜서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그 손가락 다음이 움푹 들어가면서 7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70? 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툭 떨어졌습니다. 툭 떨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이제 툭 떨어졌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을 기록한 책이 선지서인데요. 그 예언서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 그 예언자들이 간곡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성경들이 다 예언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대선지서는 양이 가장 많은 책들이 대선지서인데요. 대예언서 5권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게 5권의 대예언서죠.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가 있고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툭 떨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바벨론 70년 그 끝나고 조금 올라갑니다. 거기는 40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400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400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예언도 없고 이때는 기록된 성경도 없고 아주 캄캄한 시기입니다. 가장 캄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캄캄한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가 보이죠.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비둘기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또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초대교회 박해 시기입니다. 박해 시기. 교회가 세워지나 했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그런 시기가 여기 내려간 그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깃발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이제 깃발이 보입니다. 그 깃발이 좀 어딘가 눈에 익숙하죠. 좀 어디서 많이 본 그런 표시죠. 이 깃발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상징합니다. 콘스탄틴이 313년에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이상한 글자를 봤어요. 깃발에 적혀 있는 글자를 봤습니다. 이런 표시였어요. 이게 영어로는 PX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래서 그 앞글자 둘을 크리에 해당하는 글자가 바로 이 PX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 헬라어 그대로 쓰면 XP 그렇게 써야 돼요. 글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이 강단에 쓸 때는 그냥 P하고 X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게 읽는 순서는 X가 먼저입니다. 크리 이렇게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이 글자를 군대의 깃발과 방패에 새기고 나가면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이 콘스탄틴 황제가 꿈에 봤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그 꿈대로 했더니 그 모든 깃발과 방패에 PX 이걸 써서 그 꿈대로 했더니 정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선포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드디어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중세가 이어지면서 16세기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개신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개신교 종교 개혁의 표어가 오직 성경으로 이 까만 성경 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림에 어떤 양복 입은 성직자가 손을 들고 성경을 들고 오직 성경으로,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루터 이전에는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만 있었습니다. 이 세 언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일반 교인들은 그냥 읽어주는 것만 들었던 거죠. 그런데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일반 언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하면서 싼 가격에 성경을 대량으로 이제 프린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성경책을 들고 있는 손이 지금 보이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표어는 또 있죠. 종교개혁의 표어가 셋으로 표현하는데요.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이 캐톨릭이 이 세 가지를 다 무시하고 오직 교황으로 막 그렇게 나가니까 아니다, 오직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 밑에 있고 한 사람이 위에서 잡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을 붙잡아주는 모습이 보이죠. 이 그림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그죠? 두세 사람이 함께,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가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갑시다. 식구라는 말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친교실에 오니까 정말 교회 같아. 저기 본당에서는 교회라기보다는 좀 약간 관객들, 손님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같이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니까 진짜 교회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새롭게 교회를 한다면 이런 데서 하고 싶어요. 이런 데서 하고 같이 커피 마셔도 됩니다. 같이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하여튼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죠.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를 돕고 또 성도 간에 서로를 돕고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떨어졌던 적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점선을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서 십자가
하늘나라까지 도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단계 서로 손잡고 도와주고 있는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조금만 힘을 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인물 공부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공부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또 삼손 사사를 하면 사사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바울을 보면 바울이 여기 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인물이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자, 성경 타임라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부하는 동안 수시로 이 그림 타임라인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두 인물 간단히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길게 안 합니다. 아주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니까 오늘 창세기 두 인물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 이거는 완전 상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1장에서 11장이 전반부고요, 12장에서 50장이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12장이 누가 나오면서 12장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등장하잖아요.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하는 게 그 후반부 12장, 그때부터 족장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딱 나눠져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첫째가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죠. 다음 시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또 노아가 나오고, 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후반부 이제 족장 시대로 가면 등장하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이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다 끝났어요. 벌써 너무 빨리 끝났나? 너무 쉽죠? 그래서 인물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창세기가 다 인물에 관한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려고 그래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자,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는 첫째,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다른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맞죠? 자녀에게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집 아들인가 보면 아버지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고, 또 자녀를 보면 또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또 엄마를 알 수 있죠.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다는 것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자녀 속에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얼굴이 있고요, 부모의 성격이 있고요, 부모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육적인 DNA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면 영적인 DNA가 있는, 영적인 DNA가 뭘까요? 첫 번째가 영혼입니다. 영혼.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혼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동물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인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된 거죠. 과학적으로 말을 하자면 DNA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DNA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DNA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DNA를 다시 리커버해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커뮤니케이션,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이 뱀이 보이고 선악과가 보이는데,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죠.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주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하나의 사인, 표시였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었냐고.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죠. 불순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순종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했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던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뱀의 유혹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의 유혹이 나오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데, 이 뱀은 본래 하늘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늘에서 추방되어 땅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자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죄인에게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하나님이 찾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싹 변했죠. 뭐라고 변했습니까? 저 여자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네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이 몇 살에 죽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몇 살에 죽었나요? 창세기 5장 5절에 930세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오래오래 살았어요. 죄를 짓고도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사실은 금방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정령 죽으리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무트 타무트인데요, 이 말의 뜻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음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그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죽은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자, 꽃을 꺾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죠. 그 꺾여진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꺾여지는 순간 이미 죽은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는, 시들어가는 거죠. 물병에 꽂아 놓으면 뭐 좀 더 천천히 시들겠지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죽었고 죽음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예 은혜학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또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인물들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교훈으로 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냥 모이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